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6번째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때죠.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은혜를 가슴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국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성도들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걷어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 앞에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3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3월은 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경우 3월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성도들 자녀들 중에 이번에 새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입학과 진학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매우 특별합니다. 자녀들의 성장 경험을 통하여 부모들도 좀 더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봄을 알리는 이 3월에 샘 솟는 자연처럼 새 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출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런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능력자이신 예수님이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는 바로 전부분이에요. 베드로는 그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경험을 통한 고백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성숙해졌어요. 베드로의 성숙한 고백이 있은 후 오늘 본문 상황이 전개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제자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어 버리죠. 자신의 죽으심을 진지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라고 항변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천하무적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기를 희망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도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을 제자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시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까지도 들먹이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꾸짖음입니다. 그 꾸짖음에 대한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들이 품고 있던 기대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현실에 대한 해결이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의 산물과도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가자고 유혹합니다. 편안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단다라고 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알려졌으니 잘 이용해 보자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마저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지만 그 책망은 베드로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과 무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셔요. 다 함께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처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잘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받았으니 이제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로마에 붙어있던 종교 지도자들 다 우습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승리해야 마땅하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승리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 결과로 제자들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다투기까지 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은 거부하고 다만 영광만을 추구하자고 했던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달콤하니까 유혹이에요. 사탄이 불을 딸고 머리에 뿔이 나고 손에 삼지창 들고 무섭게 다가온다면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그렇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니니까 유혹이에요. 입에 좋은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유혹은 영적인 건강과는 상관없이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귀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유혹과 욕심은 저희를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불량식품이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사탄의 가장 달콤한 유혹 중 하나가 그만하면 충분했어, 됐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단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해. 이런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끌릴만한 유혹이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후회라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정했던 것들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결과가 세상적인 축복과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했는데 진로와 취업과 물질의 축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더해 주심이 나의 기준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가 되죠. 실망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탄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날 위해 일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쉽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은 자꾸 후회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게 만들어요. 갈급하며 집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에, 세상의 출세에 더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목사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줬던 것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되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저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구원이 임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참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유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다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는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벌에 처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명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복음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은 성도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 번 알려집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뉴스에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의 과거 학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합니다. 학생 때부터 폭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폭력을 통하여 남을 착취하여 작은 부를 누렸던 자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를 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까요? 폭력을 통하여 욕망의 기쁨을 누렸다면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온갖 거짓으로 남을 탓하며 남을 비판해 왔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반면 만일 신앙인들이 욕망을 위해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복음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세상의 부와 명성을 얻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면 많은 돈을 모으고 좋은 자동차와 넓은 집을 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나열한 축복들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축복이긴 한데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죄 많은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축복과 구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눈 감고 우리 손 모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제자의 삶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희망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이들에게 체험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방향을 잘 정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언약궤를 지켜주시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